오늘 새벽 방송에 음향 문제가 있었던 것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96편의 말씀은 또 우리 대표적인 찬양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그 족속들을 함께 모아서 함께 하나님께 찬양하러 나아가는 그런 말씀이 오늘 시편 96편 말씀에 잘 들어있는데요. 이 말씀이 정말 이 성문서와 시편을 좀 그래도 참 대표해주고 그런 의미들을 좀 살려주는 시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가 구약 성경에 대해서 구약 성경의 목적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약 성경의 목적지는 어디죠?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하는 곳, 또 우리가 목적하는 곳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걸 이제 구약 성경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모세오경이 가장 기준이 되어서 모세오경이 그 이름 뜻이 인도자, 길잡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그 인도자 길잡이가 데려다 주는 곳은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 좀 더 명확하게 얘기하자면 시내산에서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께로 우리 모두를 초청합니다. 이게 사실 구약 성경 전체의 그냥 흐름이고 목적입니다.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게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어지는 성경들에 보면은 이 역할들을 각각의 중요한 사람들에게 그 역할을 부여해서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또 그 수행하는 일들을 이제 또 성경에서 하나님의 감동과 함께 읽게 되는 것이 성경이라 할 수 있을 텐데요. 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직분들을 맡은 사람들에게는 특별히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기름을 부어서 세우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바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이렇게 이제 기름을 부어서 세우죠. 그럼 이들은 지금 이 기준이 되고 있는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이 율법의 그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 그 역할들을 수행하게 되는데, 제사장은 어떻게 그것을 수행하는 거죠? 이 종교적인 제도와 율법 제도와 성전 제도와 이 종교적인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제 제사장들의 역할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왕도 무슨 역할이겠어요?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이고, 이 왕들도 자기의 그런 모든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문화와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이 왕들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선지자 역할은 조금 결이 다른데요. 이 왕과 제사장들이 기본적인 루틴으로 하나님께로 이 종교적인 것과 이 정치적인 것, 이 모든 사회적인 것들로 하나님께 인도했다면 사실 선지자의 역할이 없을 수도 있는데, 이들이 이제 어떻게 되죠? 이 기능을 상실하고 탐욕을 품고 또 그리고 우상으로 또 잘못된 길로 그들이 타락해서 길을 잘못 가게 될 때, 그때 그걸 바로잡는 역할들이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선지자들이 하게 되는 역할이라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둘은 이 종교제도와 또 정치와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로 제사장과 왕이 나아간다면, 또 선지자들은 그것들이 잘 무너졌을 때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선지자의 역할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이어지는 모세오경에 이어지는 역사서에서 이제 왕과 제사장들의 역할들이 나오게 되고, 또 선지서에서 이런 바로잡아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역할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의 말씀은 성문서에 포함되어 있는데, 그럼 성문서는 무엇이냐? 이 성문서는 이 모든 영역에도 불구하고 이 또 더 일상적인 것들, 그것들이 다 담아낼 수 없는 그런 이 구석구석한 그런 이야기들까지 가지고 나서 이 모든 것들도 누구에게로? 하나님에게로 나아갈 수 있다고 이제 안내해 주는 게 바로 성문서이자 시편의 역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시편은 특히 찬양으로 그 모든 고난과 역경과 탄식과 탄원과 억울한 일들과 또 함께 주신 그 하나님의 감동과 자연 만물과 이 모든 세계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초청하고 권면하고 함께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게 이제 시편의 역할이라 할 수 있는데, 그게 이제 96편에 나와 있는 이 시편이 아주 대표적으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고 있습니다. 시편 96편은 찬양하면 너무 좋잖아요. 그 찬양하는 마음들을 어떻게든 또 모두를 초청하고 싶은 마음들을 가지고 초청하고 있는데, 누구를 초청하냐면 96편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아멘. 그리고 지금 누구를 초청하고 있는 거죠? 이 온 땅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온 땅이 다 같이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자 이거죠. 근데 온 땅만 초청하는 게 아니라 또 초청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7절에 보면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아멘. 이 만국의 족속들까지도 다 불러서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해요. 온 땅도 불렀고 만국의 족속들도 불렀으니까 다 끝났을 것 같은데 또 초청합니다. 10절에 보면요,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리라 하시리라 할지로다. 아멘. 모든 나라들까지 이제 부르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참 귀한죠. 이게요, 참 이 모든 성경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하다 생각해요. 왜냐하면 누구에게로 우리를 이끌어 주니까? 하나님에게로 이끌어 주니까.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성경이 하나님께로 인도해 준다는 거. 이거는 참 귀한 일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렇게 성경을 읽다 보면 좀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뭐냐면 내가 과연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당연히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는데 이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런 귀한 은혜와 그것들을 누리다 보면은 내가 사실 하나님께로 가고 있지 않다는 것, 오히려 하나님과 반대되는 곳으로 가고 있다는 것들을 깨닫게 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늘 하나님께 향하고 싶고 성경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우리 마음은 늘 당연하지가 않아요. 사실 더 당연하게 우리는 어디로 향하고 있죠? 자기 자신, 자신의 탐욕과 욕구와 욕망들 채우고 자아 실현하는데 우리의 마음을 쏟고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계속 이끌어줄 때 깨닫게 되는 것들입니다. 그러면 참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르겠어요. 내가 하나님께 또 붙들림 받아서 이렇게 목회자로 서 있는데 부끄러울 때가 참 많아요. 나는 정말 이 목회자로 진심이거든요. 하나님께 인도하고 싶고 나도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싶은데 사실 그렇지 않은 순간들을 깨닫게 하실 때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있지 않았구나 라는 것들을 깨달을 때 참 부끄러워요. 그러면서도 너무 감사하죠. 이렇게 부끄러운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또 그렇게 하나님의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통하여서 또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한두 사람이라도 하나님께로 인도한다는 것.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성경을 읽다 보면 이게 발견이 늘 된다는 거예요. 나는 나를 위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구나. 나에게 꽂혀 있구나. 이런 마음들이 내 스스로를 또 돌아보게 만드는데 그럼에도 또 말씀을 읽으면 너무 좋잖아요. 말씀을 읽으면 우리가 사실 우리의 마음속에는 나를 향한 마음들이 있는데 이 성경을 읽다 보면 누가 만나주세요? 이 성경의 목적지대로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능력을 주시죠? 원래 나는 하나님에 나아가고 싶지만 그럴 능력이 없었는데 하나님 만나면 그 능력이 생겨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면은 이제 말씀 읽다가 그 능력을 받으면은 그런 마음들이 이제 우러나오게 되고 그럼 말씀 읽다가 뭐 하고 싶죠? 기도하고 싶고 기도하다가 또 찬양하고 싶고 찬양하다가 또 말씀 읽고 싶고 이게 이렇게 계속 풍성해지다 보면은 또 다른 사람들도 도와주고 싶고 다른 사람들도 찬양의 자리로 부르고 싶고 그러니까 이 시인도 찬양하다가 너무 좋으니까 나만 찬양할 수 없으니까 나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으니까 원래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던 사람인데 이렇게 찬양하다 보니 말씀을 읽다 보니 기도하다 보니 하나님께 나아가니 이 모든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것. 이게 참 감사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따라서 정말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키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마음을 준비시키는 게 또 바로 찬양이잖아요. 이 찬양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정말 오늘 하루 동안에 정말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없는 자들이구나. 근데 오늘 또 10절에서 보면은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사실 이 시인이 만난 거란 말이에요. 심판을 뭘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사실 만나기는 두려운 자들이에요.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되죠? 우리는 사실 멸망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요? 우리 안에 있는 죄 때문에. 근데 우리는 종종 그런 말들을 많이 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게 참 무서운 말이긴 하거든요. 감히 사실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어요. 동행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나큰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거죠. 사실 그런 것들을 잘할 수 있도록 누구를?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과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그 도움을 주시는, 또 내주하시는 그런 역사들이 이 하나님의 자비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우리가 심판주 하나님을 알아요. 근데 아는데 어떻게 됐죠? 죽지 않았잖아요. 그렇다는 게 얼마나 큰 자비인지 모릅니다. 사실 우리는 심판자 만나자마자 우리는 심판주를 알 수가 없어요. 만나자마자 멸망당하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아주 디테일하고 기술적으로 자비를 베푸셔서 우리 안에 있는 죄와 교만과 또 이런 자기중심성들을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심판하실 것만 딱 심판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 가지고 이렇게 마음을 준비하는 게 또 오늘의 찬양, 또 시편이잖아요. 이 찬양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마음껏 나아가고 또 그렇게 마음을 준비하고 또 본인만 나아갈 수 없으니까 많은 이들을 찬양으로 초청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귀한 말씀을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심판주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자비를 구하오니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우리 외의 중심과 또 탐욕과 욕망과 죄와 교만에 빠져있는 우리를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 우리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오직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귀한 찬양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그 마음이 너무나 풍성하여서 혼자만이 아니라 주변의 많은 사람들까지도 함께 찬양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